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운명하기 직전까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십자가 처형이 내려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상 재판을 또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해서 때리고 침을 뱉고 욕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로 1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군대를 모으고 자색옷을 입히고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이 옛날에 자색옷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왕의 관 대신에 가시관을 엮고 경례를 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경의를 피하는 척하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거죠. 예수님은 결코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워 희롱한 것은 유대인 전체를 희롱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이 너희들의 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이렇게 경멸하고 업신여긴다. 너희들은 우리의 경멸과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못난 나라다. 연약한 나라다. 이렇게 희롱하는 거죠. 우리는 강하고 똑똑하고 우수한 민족이다. 이걸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많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병투성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욕을 먹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등이 터질수록 우리 몸에 있는 고통이나 상처는 아물어 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매금으로 다 맡아서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매를 맞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건 참 이상한 거죠. 다른 사람이 매를 맞을 때 우리는 좀 불안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왕으로서 우리 대신 매를 맞고 우리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찔림을 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치, 모욕, 모멸, 그 다음에 채찍 맞으심, 찔리심수록 그렇게 되실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치유가 찾아오고 우리 속에 참으로 더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샘솟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에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공황 장애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불안으로부터 사람들이 점점 더 사로잡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살아왔던 그 어떤 부끄러운 삶, 어떤 마음속에 잠재력 속에 이렇게 잠재된 수치심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자신이 다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혹은 직장 생활하면서 실수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았던 일들, 이 모든 것을 자신이 혼자 책임지려고 하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뻔뻔스러워서는 안 되지만 신앙적으로는 좀 뻔뻔스러워지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허물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사람들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그걸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부끄러움, 수치, 내가 받았던 비난, 내가 막 책임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짐들, 많은 짐들이 영적으로 마음에 많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다 내어 맡겨버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 대신 채찍질 당하시고 비난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누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욕을 줘도 우리는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것, 주님께 다 내가 다 믿음으로 넘겨버리면 누가 얘기를 해도요,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것이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모든 부끄러운 허물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 모진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는데 내가 뭐 이것 좀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주님이 다 내 대신 당하셨다. 그래서 나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생각할 때 누가 나를 우리가 비난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되지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난받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넘길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라는 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촌에서 왔기 때문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근데 여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된 걸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억지로 재수 없이 걸려들어서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는 굉장히 감격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되는 거 내가 왜 이걸 지고 가야 되지? 참 재수 없고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나중에 이 시골 노인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최고의 영광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일인데 그 부분을 조금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그 뒤에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에 아주 잘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죠.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장본인이라는 것을 나중에 두고두고 자랑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재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최고의 영광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때로 우리도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기쁨으로 우리가 잘 참으면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적어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나는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수 없다고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참 무지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군병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곳에서 십자가 못을 박았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언덕이라고 했는데 맨 꼭대기에 나무들이 전혀 없고 그 모양이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모략을 넣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 했는데 예수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략을 먹으면 조금은 정신이 좀 몽롱해지고, 왜냐하면 이제 신경이 조금 죽는다고 합니다. 진통의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지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는 조롱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사실 예수님에게 이 조롱하는 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29절로 32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아마 사람들은 이게 제일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참 자랑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이 성전을 헐겠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지,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해라.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기분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아예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 전 너무 마음이 성해서 이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한마디 말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멈춰버리고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고 맙니다. 사실 예수님은 두 손이 못 박혀 계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귀를 틀어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조롱, 우리가 들어야 될 비난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멸, 수치, 침뱉음, 고난, 고통 0.0001%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되 말할 수 없는 이 비난과 조롱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은 또 내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